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주기도문 서론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어명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명기도.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방향성이 맞아야 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호모로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똑같이 말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 좀 많이 더디지요. 팔복은 그래도 하나씩 해서 8주를 이렇게 했는데 주기도문 금방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자기가 모시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나요 혹시? 네, 저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라는 겁니다. 이 자녀의 확증이 먼저 있어야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데 이 하늘이 복수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하늘들에 계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다. 어디든 다 계시다. 내가 한국에서 기도하든 미국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다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든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직 한 군데에서 계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내 안에 내주화시켜야 합니다. 내재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내재하는 곳, 내주하는 곳, 거기는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가지 떠오른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시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처음 들었나 했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잠깐 좀 낭독해 드리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꽃이라는 그 존재가 내가 이름을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그대로 있었지만 내가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다가왔다.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름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이름을 평생토록 그렇게 불렀고 또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을 만들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명철이라는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잠언을 보면서 그렇게 명철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지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시자 돌림을 써야 되는데 저는 명철이라는 그 이름으로 성경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 이름 무엇일까요? 네, 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잠언을 따서 이렇게 지혜라고 지었습니다. 명철과 지혜가 있지요. 그런데 뜻밖의 중간에 남자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났습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명자 돌림을 해서 명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명철, 명석, 지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삼형제가 그렇게 잠언을 베이직으로 깔고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만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실은 불려지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제 주기도문에 들어가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서론과 또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의 이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 명예는 아니다. 내 명예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네, 집에 가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오시면 지난 시간에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하면 딱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제가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룩히 여김을 받다 수동 명령형을 써서 하기아스 세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어쨌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속과 세상과 구별되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아버지만 유일하시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외에는 다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유일하고 참신이시다. 아버지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홀로 거룩하시고 아버지 홀로 능하시고 홀로 선하시고 아버지 홀로 의로우신,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홀로 명예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히 여기든 안 여기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 약간 말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죠.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동시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 질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영적 질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앉는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자리에는 한 명만 앉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시에 그 동일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 내 명예가 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려올수록 하나님 아버지는 높임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임재와 내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임재하시지만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만은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내 명예가, 내 생각, 내 계획이, 내 유익이, 내 자랑이 죽어야 아버지의 명예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내려오면 자연스레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결국 거룩은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 되어야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연말에 무슨 대상 하고 뭐 TV에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서 막 상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수상한 사람이 나올 때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 상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거의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들이 성공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거룩하게 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같이 높아지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도 높여지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이건 다른 말로 이것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신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하박국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하박국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이런 찬양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일으키시옵소서 이런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하고 다릅니다. 나중에 반드시 처음부터 우리말, 그게 조금 말이 좀 어렵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 된 쉬운 성경으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하박국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게 누구입니까? 악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개정판에 나온 거고,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뭔가 되게 좀 긍정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과 위엄 있는 명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판단 기준이 자기인 사람입니다.
하박국에서 말하는 그 악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판단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신을 삼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가 악인입니다. 악인과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높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죽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나는 악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게 바로 하박국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왜 저 악인이 우리 의인들을 왜 밟습니까? 저 갈대아 사람들이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밟습니까? 하나님 저들 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박국이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 악인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들도 악인이긴 하지만 착각한 게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은 나도 악인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깜빡했다 라는 거죠. 실은 나는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니까 주님께서 바벨론을 준비하셔서 밟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예요. 여러분, 악인은 무엇이라고요? 판단 기준이 자기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영적 교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자기들의 모든 탐욕, 명예는 버리지 않고 성전에서 거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다 냅니다. 나는 도적질 하지도 않았고 또 나는 간음한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자기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높인다?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기신격화라는 겁니다. 이를 영적 질서상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취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칭찬하면 두려워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사역은 그 뒤입니다. 사역은 그 뒤에 하는 거죠. 내가 그 영적 상태가 되지 않고 나아가면 나쁘게 말하면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역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혹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은근히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또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이렇게 인도할 때 은근히 누가 안 알아주나 라고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제 속사람을 보게 되면 그날 가서 또 얼마나 또 엎드리고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그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할 때 실은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했죠. 지난번 산상수훈 할 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셔서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두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내가 계속 그렇게 누가 안 알아주나 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의 무능함,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그거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설프게 죽은 신용하거나 기절한 것 정도로 안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됩니다. 혹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십자가를 끌고 가서 못 박아버려야죠. 네. 하나님 또 내가 살았습니다.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욱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만 했던 그 욕구들 하나님 내가 또 내려놓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또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바리새인처럼 무언가 또 슬금슬금 하나님 높이는 것 같은데 또 나도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 겸손해야 합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생명은 산봉우리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먹고 가나요? 그 찬양 아니고 동료죠. 네, 그 마실 수 있는 샘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봉우리에 있습니까? 아니요, 깊은 산속 그 골짜기에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생명이 생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콜로라도라는 강이 있습니다. 유명한 강입니다. 미국 남서부를 관통하는 강인데 한 2,300km 정도 되고 주를 5개를 통과하는 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쳐서 태평양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는 막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런 협곡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미국을 한번 가본데 거기를 못 가본 게 너무 아쉬워요. 거기 꼭 가봐야 되는데 다음에 꼭 가볼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미국 다음에 꼭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강의 특징은 뭐냐? 지질학자들이 발견했는데 땅을 계속 파면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이 다 말라도 여기는 마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땅을 파면서 더 낮아지는 곳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샛강들이 다 글로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강들이 아무리 이렇게 흘러가도 결국에는 더 낮아진 강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다 만납니다. 콜로라도 강으로 다 모이고 그 강이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랜드 캐년을 만들고 라스베가스를 지나고 또 후버댐을 또 지나고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3천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태평양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겸손함도 낮아져서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이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죽고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첫 번째 바로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내가 거룩히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된다는 것은 나도 아버지의 그 거룩한 구별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들을 구별되게,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된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별된 의인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의인됨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 죄사함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를 구별되게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로 자기의 그 기도를 다 채우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유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 명예가 높아지는 거 전혀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나라만 높여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호모로게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내 삶의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또한 내 삶의 거룩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축복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을 징계하고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붙잡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네.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아무것도 삶이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이게 믿겨지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네. 막 더 힘이 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기도할 때는 와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그러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막 카드비 때문에 은행에서 맨날 전화가 오고 막 이게 안 풀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언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그 자녀됨의 확증이 먼저 있으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순간은 좀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평안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잠깐 참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직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서 다 제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참아야 합니다. 정금은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곧 정금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목사님과 나를 구별할 때 그냥 나는 평신도야, 난 그냥 성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실은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성도다 라는 건 내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있는 위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전, 성이라는 거룩이 붙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인데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집이다 라는 뜻이죠. 거기에 내가 있는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확고해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네. 내 상황, 내 환경 아무것도 안 풀려도 내가 이 확증이 있으면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고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십시오. 네.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이 찬양하시. 이거 동요 아닙니다. 찬양, 애들이 잘 부르는 찬양이죠. 모르십니까?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주께 맡겨버리세.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부르는 찬양입니다. 또 2절 뭐죠? 예수 예수 올려드리세. 그렇게 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3절 뭐죠? 사단 사단 밟아버리세.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네. 이거는 너무 미안해서 못 맡기겠어. 그런 거 있습니까? 네,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맡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까지? 이건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좀 큰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해결해 주시고 좀 잘 되는 거 요거는 제가 할게요.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다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모든 일들, 가정의 일들, 교회의 일들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하는 그 진리 방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 풀면 좋겠지만 오늘 첫 번째 그 5절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늘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본받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나올 때 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조금 더 다시 풀면 좀 강조점이 들어갑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것만 생각하라 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것만 생각하라. 너희들 힘들지? 근데 조금 요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낮아진 것 그것만을 생각해 라고 오늘 헬라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진 것을 계속 생각해라. 그게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낮아진 그 마음 요거 너희들 계속 생각해 바라봐 라는 겁니다. 바라보라 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생각나시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네,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믿음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KJV에 보면 믿음의 창조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을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도 내 힘처 으쌰으쌰 해갖고 만드는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 주님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서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만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공위성이 자기 어떤 그 궤도에 딱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 들이지 않고 계속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듯이 그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는 때가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와서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그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서 흘러넘쳐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주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해지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밑에 또 풀어서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네, 실은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하여 오직 내 명예는 제거되고 오직 아버지의 명예만 드러나는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하게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 생존 욕구가 있고 인정 욕구가 있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 본능이, 그 무의식이 계속 내 옛사람을 끌어올리고
주님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낮아져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유익, 내 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만, 하나님의 영광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하나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런 안식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와 수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